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프랑스 문학가인 생테 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 왕자가 이웃집별에 사는 술 주정뱅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잊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를 잊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술을 먹음으로 부끄러운 것을 잊고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술을 먹어서 부끄러운 것을 잊고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술을 먹는 게 부끄럽다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동물과 인간 간의 차이를 얘기할 때 부끄러움을 얘기하죠. 동물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근데 이 부끄러움 수치를 왜 알까 하는 거예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풍족한 가운데서도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 이 부끄러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욕망이, 탐욕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바탕을 둔 꿈과 소망의 기반을 둔 꿈입니다. 욕망에 나온 꿈은 결과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이룰 때까지 기쁨이 유보가 돼요. 최대한의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에 쉬운 길을 찾고 반칙과 편법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욕망을 실현하고 나면은 그 마음의 기쁨과 아니라는 거죠. 허무함만 있기 때문에 더 큰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그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아이러니합니다. 그에 비해 소망은 실현하는 과정은 여행과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행, 여러분 준비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소망을 찾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행의 즐거움에 그 여정이 있듯이 소망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행이 그렇듯이 소망을 이루는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실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렘과 간절한 소망으로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어려운 다른 시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욕망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면 하늘의 기쁨이 있고 욕망을 이루게 되면 허무함이 남는다 말합니다. 근데 이 욕망과 소망은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다가도 이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삶이 그 욕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데 욕망을 갖고 살다가도요,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삶이 소망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를 이끌어준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 부활의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소망의 신학이에요.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will never disappoint us. That will never disappoint us. 그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 지시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뭘 가리키느냐? 그 앞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한 것이 소망을 이룬 줄 아는 그 소망, 그 소망은 will never disappoint us.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온갖의 어려운 문제와 또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소망의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안에 예수님한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욕망을 들어줄 것을 소망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에 불과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 기적같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문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프레임 안에서 소망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소망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있어서 목적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해결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 소망은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소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간구했던 것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서 서로 상처받고 내가 원했던 교회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런 소망,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교회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내 신앙에 이런 소망을 갖고, 그런 소망은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망이 아닌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인형놀이 하듯이 옷 달라고 그러면 옷 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려주고, 이래서 우리를 인형놀이처럼 생각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물을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차를 사시잖아요. 차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기름도 넣고 닦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사는 목적은 뭐예요? 안락하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목적지까지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놓고 닦고 기름칠하고 연료 넣어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여러분들 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동차와 같이 그저 닦고 기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한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정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실 때 찬송가 테이프처럼 틀어놓기만 하면은 그저 반복돼서 하나님 찬양 소리가 나오고 LP 레코드판처럼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LP 레코드판 혹은 우리 찬양 테이프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돼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되는 것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목회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성도가 있어 함께 목회하고 돌보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깊은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으로 나와서 본래의 성품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네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때, 능력이 없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상처받을 때입니다. 내가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가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것은요, 내 육신의 욕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은 우리를 늘 실망시켜요. 그런 소망은 늘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 소망은 우리를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일랜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극. 무슨 비극이냐? 첫째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첫째 비극은. 또 한 가지 비극은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가질 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가져도 비극, 안 가져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 땅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비극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가져서 부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요, 비극이요. 내가 갖지 못하면 도둑질해서 비극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 그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매달리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소망은 이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이룰 수 없는 축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확증된 사랑으로, 거기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족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인생에 있어서 하던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좌절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내 욕망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할 때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소망이 될 때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나 전이나 언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실패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어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그것을 인내하며 나가니까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미도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것을 인내하고 연단해서 소망이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니까 모든 것을 인내하고 연단하고 승리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이렇게 돌을 닦고 인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세상의 소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망에 딱 두고 나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되기 위한 것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 환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연단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존귀케 되더라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련, 역경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에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을 갖고 나가 여러분들의 연단과 시련을 이겨나갈 때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제임스 아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닭장 속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병아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배우고 자란 거예요. 뒤뚱뒤뚱거리고 날지도 않고 그냥 병아리 쪼이듯이 먹이나 먹고, 그런데 보니까 점점 몸집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독수리처럼 크게 되고 위용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이제는 날려보내야겠다. 그래서 닭장 속에서 내가지고 닭장 지붕에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뒤뚱뒤뚱거리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병아리처럼 살았기 때문에 병아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류 연구가가 와가지고 얘기하기는 아닙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반드시 날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닭장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또 둥둥뒤뚱거리고 자기가 걸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붕 위에 올려놓으니까 또 뒤뚱뒤뚱거리면서 그리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뭐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절벽 끝에서 뒤뚱거리면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장소에다가 독수리를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밑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결심했듯이 그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 대지를 박차고 올라가더래. 그리고 수평선 저면,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독수리가 날갯짓 하는 곳은요, 닭장 위가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정말 절벽 같은 그곳에, 정말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내려올 수 없는 그 장소에 있을 때 그는 드디어 날개를 펴고 수평선에서 지평선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위용을 발휘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존귀케 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독수리와 같이 닭 지붕 위에서 뒤뚱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정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적당한 봉사, 적당한 믿음, 적당한 생각, 적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절벽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어서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믿음, 자기 문제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놔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몸을 던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어느덧 창공을 나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약할 때가 많았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는 시편 119편 1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자기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의 소망이 무엇이냐? 사울의 칼에 피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은 뭐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는 게 소망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붙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거나 살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기댈 지주가 되어 주소서. 내가 살아나리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살피리이다. 아멘. 당신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는 이 세 사람 찾아가서, 야, 지금도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절해라. 그러면 널 살려줄겠다.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당신의 손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당당히 불구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불구덩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 믿음의 문제는요, 죽고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익을 얻느냐, 불이익을 얻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누구에 돼? 하나님께 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신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내가 비록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잿더미로 돼서 나오던, 살아서 나오던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낙심이 있더라도 그걸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서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서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소망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께서 존귀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 소망이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닭장 위에 올라가서 그 날개짓 퍼덕퍼덕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저 내 힘으로 내려오고 반복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높은 벽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피며 비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기독교 꿀TV에서 방영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한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모잠비크는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수인성 질병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말라리아와 성병의 비율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안토니아라고 하는 13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데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흙집에서 13살 난 소녀가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그냥 호박 조각 그리고 옥수수죽 근근히 먹고 사. 그리고 또한 비가 내리면 지붕이 새는 바람에 그 물이 고여 있어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항상 서서 잘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밤만 되면 무서워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지내. 인생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 하나 보호할 것이 없는 정말 철저한 외톨이가 됐던 이 여인, 이 아이 13살 난 안토니아. 그런데 너무 불쌍해서 선교사가 가서 무엇을 도와주면서 좋겠니? 이렇게 묻으니까 옥수수죽이나 그저 끊임없이 먹었으면 좋겠고 천장 지붕에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그게 다야. 그 소망이 그게 다야, 여러분. 그러자 그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옥수죽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염소를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 아이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나 같은 불행한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나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살면서, 아니 한평생도 아니, 뭐 13살 난 아이, 여러분 그 아이가 소망이 뭐예요? 죽 끊이지 않고 먹는 것과 지붕에 비새지 않는 것, 그게 소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입에서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니까 진짜 소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모든 여건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지금도 그 모든 것을 겪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든 환경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고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 삶을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방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 여러분들이 혹시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모든 환난과 인내와 영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신앙, 결코 낙담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실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실패나 실망, 또 비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사회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스 변종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안으로, 이 염려로 우리가 떨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